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 육이 아픈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다음 세대, 전 세계 선교지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수 피를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마음을 쏟고 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한계 또한 없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혼, 육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분들도 계십니다. 주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간증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며 주님의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력을 더하사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꾸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글로벌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 국가가 되게 하시고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인 한국 땅을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또한 그 땅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선교 강국으로서 선교의 비전을 능히 감당하는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 눈물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이제는 시작돼야 합니다. 복음이 물결치게 하시고 그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75회차입니다. 벌써 드라마 바이블 통독도 이번 달 말이면 끝이 납니다. 너무나 놀랍고 지금까지의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설교 본문 말씀은
열왕기 하 22장입니다. 열왕기 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01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다 찾으셨으면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2대 왕은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윗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3대 왕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40년, 정확히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아들 때인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갈라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같죠.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놀랍도록 신기한 공통점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먼저 북한을 살펴볼까요? 북쪽에 있는 북한은 분단 이후에 3대 세습 그리고 국가 원수를 신격화합니다. 전국 각지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죠. 이렇게 우상 숭배에 온 백성들이 가담하도록 합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핵 위협과 도발로 전 세계에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 축으로 규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온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가담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열왕기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끊임없이 악으로 달려갔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을 포함한 19명의 왕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어떤가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행합니다. 다윗의 혈통과 그 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계보를 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남유다는 136년 동안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남쪽에 있는 남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특별해도 너무나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히 사명을 주신 나라입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선교 역사 이래에 이렇게 가장 빨리 선교화, 선진화, 민주화, 복음화를 이룬 나라는 유례가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전쟁 고아와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지고 폐허가 된 곳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요. 개발도상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까지 올랐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만의 어떤 특별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것은 민족 복음화에 따른 축복이었어 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세계 어디를 가도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유럽 쪽에 가면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K-팝, K-드라마를 필두로 해서 한국의 대중문화,
한류의 그 열풍이 우리나라의 국가적 브랜드를 격상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죠. 한류 열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첨단 과학기술로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갑니다. 이끌어 나가는 리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대해서 논하는 국제회의에 초청을 받는, 언제나 초청을 받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2010년 기억나십니까? G20라고 전 세계 10%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 주요국들이 모여서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한국이 의장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 역사상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혹시 월드비전, 컴패션, 기아대책본부라는 이런 원조를 하는 단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단체가요, 모두 6.25 전쟁 후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단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러한 원조를 하는 국가들이 모여있는 회원국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가장 짧은 시간에 원조금과 기부금이 최단 시간에 가장 많이 모인 나라로 우리나라가 뽑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러한 원조와 자원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원조국들은 지배국이었습니다. 식민지를 거느린 지배국, 강대국, 패권국들이 대부분이 원조지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식민지 경험을 했던 나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세계 역사에 없어요. 식민지였었던 나라가 지금은 그 지배국들을 다 제치고 가장 많이 원조를 하고 지원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일에 가장 힘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를 강하게 단련시키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키셨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BC 233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조선에서 5,000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부로부터 몇 번의 침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그마치 931회. 우리가 침략한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한 게 931회입니다. 날짜로 계산해 보면요, 적어도 5년 동안, 5년에 한 번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외세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민족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보존되었습니다. 그 모든 외부의 압력과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모두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침략한 것이 일본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상당수 침략을 했고 우리나라를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에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안 좋은 감정이 많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침략한 나라는 몽골, 당나라, 거란족, 중국입니다. 우리를 침략한 그 모든 횟수에서 75%가 중국의 침략이었습니다. 강국들이 끊임없이, 패권국들이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했고 자신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했고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민족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지켜졌고 보호됐고 보존됐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존속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들을 잡고 마치 진흙을 삼으셔서 만지시고 빚으시고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앞서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 멸망당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의 설교 본문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은 남유다마저도 운명을 다해서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점, 그 멸망의 끝자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지난주 목사님의 새벽 예배 설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세벨을 아내로 뒀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아합 왕보다 더 악한 길을 걸었던 남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설교 말씀에서 나왔어요. 이것도 므낫세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가 그 다시 살게 된 그 생명의 15년의 기간 동안에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역대 열왕기의 모든 남북의 왕들을 통틀어서 최장기간, 가장 악한 왕이 가장 긴 기간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행했었는지 그의 악행은 다 열거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선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렸던 우상의 산당들을 다 세웠습니다. 다시 다 재건했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남창이 누군지는 아시죠? 우상의 제단에서 분향하는 자들에게 종교적 간음을 행하는, 음란을 행하는 남자들, 이렇게까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얼마나 숭배했는지 열왕기 하를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 시간에 맞춰서 태양신에게 바쳐졌던 말들을 타고 그 태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열렬하게 숭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몰록이라고도 불리는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불에 던져 넣어 인신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즐겨 행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동참하게끔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흰놈의 골짜기 도벳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도벳이라는 장소, 여기에 얽힌 소름 끼치는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도벳, 히브리어로는 도베트라고 하는데요. 그 도베트의 원뜻은 치다, 두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 당시에 자녀들을 불에 던져서 불태울 때 아이들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서 커다란 북을 갖다 놓고 아주 세게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소리가 엄청나게 울리는 장소가 바로 도베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벳은 그런 유래로 지어진 지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행이 만연했던 므낫세의 시대. 므낫세는요, 점치는 것도 좋아했고 사수를 행하는 것도 좋아했고 박수와 신접한 자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을 신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끊임없이 샀습니다. 가증한 우상숭배가 얼마나 컸던지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보다 더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 혼자만 그렇게 우상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온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악행 중에 하나가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자 중에 한 명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두 동강 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언급이 되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찔리고 군핍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므낫세의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깨닫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관하는지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므낫세 시대에 여호와의 율법책은 사라졌습니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고 아무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율법책이 놀랍게 요시야 왕 때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이 8세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데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므낫세가 종교개혁을 했던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데요, 그를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다른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했다. 모든 일을 태조 다윗을 본받아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 그 말씀을 따라 백성 전체와 더불어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럽혀졌던 성전을 회복시켜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모든 우상을 회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단되었던 여호와의 유월절을 다시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보수공사를 하던 중 hil기야 제사장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역대하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헌금함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 왕에게까지 전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원래 율법책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명기 3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원래는 언약궤 옆에 소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헌금함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므낫세 시대를 거치면서 여호와의 율법이나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겨서 그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분실되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다른 견해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믿음의 누군가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 깊이 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둔 사람조차도 죽을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암흑의 시대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어찌 되었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작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요시야의 그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책을 주신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요시야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진실된 참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조상들이, 나의 선대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국가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걸었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훌다는 성전에서 예복을 주관하던 살룸의 아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무나 가증한 우상 숭배와 악한 일을 행한 수많은 손, 그 모든 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 않고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게 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이 뻣뻣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요시야는 살아있는 날 동안, 그리고 요시야가 눈뜬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부터 급속도로 남유다는 패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당하죠. 요시야는 살아생전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귀에 들리도록 읽어줍니다.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하 23장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백성들도 화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너졌던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요시야를 이렇게 말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만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독려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중에 두 번째가 우상을 철폐였는데 놀랍고 신기한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시야에 관해서 열왕기하 2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요시야가 태어나기 약 300년 전에 여로보암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우상의 제단을 향해서 외칩니다. 300년 전에요.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던 신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가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이 일을 요시야가 300년 후에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뭐라고 성취됐냐면요, 소름 끼치도록 똑같아요. 열왕기 하예요. 23장 15, 16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에 세운 제단과 신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신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필코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슬렸던 그 모든 것을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마지막 3번째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유월절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 피를 문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나를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명령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오버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월절이 멈춰졌습니다. 그 멈춰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시작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찬양 불렀잖아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심판이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십자가 위에 단번에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리라, 넘어가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요, 로마 지배를 당하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유대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 명절을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처형당하셨던 그때도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최후의 만찬, 그 식사가 바로 유월절의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죠. 그 떡은 무교병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 몸이에요.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기 위해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도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개혁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으로 두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고 예수 십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사랑했던 것 같이 또한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철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삶 속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유월절 예수 피를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십자가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느덧 스며들어 있는 크고 작은 우상들을 모두 다 철폐함으로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